오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되는 삶의 변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요, 사마리아의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바르게 예수를 믿으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은요,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그러자 신앙적인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게 물을 달라고 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도리어 나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나의 갈증들이, 삶의 갈증들이 전혀 없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 내 남편 좀 불러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난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한 말이 맞다. 너는 지금까지 5 남자와 함께 살았었고 남편으로 여기면 살았었고 그리고 지금은 6번째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데 지금 내게 있는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맞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인은 자신의 필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남편을 통해서 채워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저 사람이 나의 이 부분을 채워줄 것 같아서 그 사람과 살았는데 그 부분이 채워져요. 근데 이게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또 다른 갈증이, 또 다른 원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남편을 뒤로 하고 딴 남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남편하고 또 같이 살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채워지니까 또다시 필요한 것들이 생겨요. 그렇게 5 사람, 아니 이제 6번째 사람까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 또한 너의 필요를 계속 채워주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또 그 남자를 떠나고 또 다른 남자를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물을 마시는 사람들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니? 사람을 통해서는 또는 세상을 통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너의 목마름을, 너의 갈증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으랍니다. 그러면 너의 모든 목마름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러고 하신 말씀들이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 그 예배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예배드려라.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예배 자리는요, 하나님이 와 계신 자리입니다. 우리를 찾아와 계신 자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자리입니다. 말씀해 주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그저께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압니다. 바람이 부는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지나가는 곳마다 나무가 흔들리는 것들을 통해서 바람이 있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고 그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주님의 교회 다니는 성도들하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번 주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어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어느 누구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이야기, 내가 힘들고 아파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셨고 내 마음을 보신 그 하나님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시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를,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어떻게 하면 돼? 이것은 이렇게 결정해? 그 내용들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으면, 그런가 하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줘요. 예. 그리고 나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삶들이 어떤 것인지를 일일이 지적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움직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바른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해주고 있어요. 한 달 전인지 두 달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보라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목요 예배 때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이 어떻게 내 얘기를 하셔?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 얘기하고 계셔? 그랬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이곳에 와 계시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는
그냥 이런 일들이 일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면 그런가 하면 영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임재에 하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를 이끌어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들 속에 찬양부터 시작해서 축도가 끝나고 개인 기도를 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들을 하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게요. 하나님 나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 살았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 막 안에서 뜨거워져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듣다가 기도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요. 예배를 드리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곳에서 그냥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교회 문을 들고 이 안에 툭 들어오는 순간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요. 예. 이런 것이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영으로 드려지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예배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요,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사람의 말들을 전하는 내용들이 아닌 시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예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이런 시간들이 예배의 시간들입니다. 예배 시간은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얘기하는데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진리가 선포되어질 수 없습니다. 머리를 짜내가지고 막 이 책 저 책, 이 사전 저 사전 막 보고 그래서 진리가 선포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관섭하실 때 이 자리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는 증상들이 조금 전에 설명되어졌던 그런 증상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세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데 나를 만들어 나가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와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 교회는 믿음이 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삶이 바뀌어요. 고백의 내용들이 달라요. 생각하는 내용들이 달라요. 말하는 내용들이 달라요. 그러고요, 성품이 바뀌어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를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내 삶에서 자연적으로 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내용들이 내 삶에서 그냥 빠져나가요. 난 예배만 드렸는데. 성령이 내 삶에서 예배의 말씀과 함께 내 삶에 들어와 버리니까, 성령이 내 삶에서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치 않은 내용들이 내 삶에서 하나하나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들이든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든 예배의 자리가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기만 하면, 이 예배의 자리에 있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영과 진리가 주관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어느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삶에 영이 빠져도 안 되고 진리가 빠져도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주님의 교회 예배의 자리에 영으로 치우쳐도 안 되고 진리만으로도 치우쳐도 안 된다. 두 가지가 동일하게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동일하게 역사하는, 어떤 것도 빠지지 않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것으로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영으로도 진리만으로도 두 가지가 정확하게 조화롭게 이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가 함께 주도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그런 예배에 참석하려면 내 삶에서 내 욕심을 잡으면 안 돼요. 내 삶에서 사람에 대한 애착, 성공에 대한 어떤 애착들, 이런 것들 잡고요. 말씀을 듣는데 자꾸 이게 충돌해요. 말씀과 성령이 막 역사하는데도 이 생각, 내 욕심, 내 생각 때문에 자꾸 충돌해요.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예수 믿을 거야. 이런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난 이대로 살 거야. 그러면 영과 진리,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예배에선 그 예배의 자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잘못을 지적하잖아. 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 너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는 그 삶으로 인도하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의 예배는 사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하나님이 야 그거 놔, 내가 채워줄게.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네가 하려고 해서 된 것 있어? 없잖아.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네 하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네 하고요. 그러면 내가 바뀌어요. 내 삶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 안 내려놔요. 많은 분들이요. 난 이대로. 난 이거는 못 나. 예배의 자리가 아무리 좋아도 난 저 자리가 좋아. 그러면 이런 분들은요, 이 예배의 자리에 오래 나오지 못해요. 내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왜? 여긴 너무 밝거든요. 여긴 하나님의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난 내가 주인이거든요. 난 어둠이 좋거든요. 내 방법대로, 내 때로 사는 게 좋거든요. 사람들은 안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은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어떤 삶의 현장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축복받는 사람 되게 하나님이 축복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그래 내가 한번 살아볼래요. 만약 그런다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아니 난 이대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내 생각, 내 방법, 내가 잡고 있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나의 갈급함, 나의 피로를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 모든 나의 방법들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 볼게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갖는 순간 확 달라집니다. 가져보세요. 확 달라져 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확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들을 살아가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종으로 430년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옮겨나가요. 행동으로 옮겨나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집트 종된 삶에서 해방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를 내가 이제 내려놓을게요. 내 욕심 내려놓을게요. 한번 내가 하나님 믿어볼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탄의 구속 속에서 살아왔던 여러분의 개인이나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것들이 이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관섭하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가정으로 바뀌어져 버릴 겁니다. 해보십시오. 우린 내가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사탄의 이 종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여호수아를 들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날마다 승리했어요. 그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누구든 얼마나 많은 무리든 상관없어요. 이들의 전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다 이겨버렸어요. 지는 전쟁을 하지 않았어요. 하물며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면서 이들의 전쟁이 어둠 속에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발해주는 그런 전쟁 속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듭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좀 씻어. 이 사람이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떤 방법인들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해요. 지금까지 수없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요. 눈을 뜨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리고 말씀의 순종함과 동시에 그의 삶은 이젠 하나님이 축복하는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적을 만들어 나갑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가서 죽은 분들이요. 여러분 그들 중에 낙원에 있는 사람들, 낙원에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어떻게 낙원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주는 축복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주는 축복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물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지 않니? 나 믿어. 예수님을 믿으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 살랍니다. 받아 먹으면서요. 그러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온 우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것이고 너희들이 만나고 있는 그 모든 환난, 모든 아픔, 모든 불안, 그것을 내가 구원해 줄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죠. 일상에서요.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지 않는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을 제가 아냐면,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계속 좋은 일을 만나게 해주고 계실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이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삶의 내용들을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개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셉의 삶의 일부분들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삶의 일부분일 것이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만나게 될 삶의 내용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이루어지면, 바른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고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 되어졌죠. 보디발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집 안에 있는 것이나 집 밖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죠.
오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를 초청해서 내가 너에게 내 말을 전하고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축복의 근원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한 사람 때문에 내 집안이, 너 한 사람 때문에 너의 자녀들이, 너 한 사람 때문에 너의 직장이, 너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축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 갈증은, 너희 필요는 남편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란다. 예수를 믿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예배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삶으로 날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두 가지 예배를 드리래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에서 더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하면 두 가지 예배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예배냐면, 첫째는 찾아오는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어요, 예배의 자리로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자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매 예배 때마다 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삶에서 영과 진리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역사들이 이 예배의 현장에서 나를 만들어 나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나, 하나님의 축복할 수 있는 나 때문에 내 모든 식구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된 나, 그런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오랍니다. 잘못된 나를 고쳐주는 이 예배의 자리, 내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내게 말씀해 주실, 말씀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아오라고요. 이 예배의 자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 생명의 길, 천국을 향한 그 길을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은 이곳으로 찾아오랍니다. 그럼 내가 아무리 내가 악해도 하나님을 닮은 너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축복된 삶, 승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그 출발점은요,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우리를 찾아오신 이 자리입니다. 이 시간 찾아오는 일에 여러분이 승리해야 합니다. 찾아오는 일에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저 멀리서 성경을 읽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배의 자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해결되어집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로 천국 갈 수 있는 나 되게 하는 그 출발 장소가 여기입니다. 예배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는 예배에 내가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러면 내가 너를 요셉을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해 줄 거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한 사람 되게 해줄 것이고, 내가 찾아오는 예배에 승리할 때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삶에 고민과 아픔이, 슬픔과 눈물이 있는 그 삶을 끝내버리고 기쁨과 감사가 행복으로 충만한 너의 삶 되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배에 찾아오는 일에 승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목요 예배, 청년들은 금요 예배 또는 토요 예배, 여러분 다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할 예배는요,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 기도가 끝나면 나의 예배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난 예배 다 드렸어. 이리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듣고 축복 기도가 끝나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내게 허락한 그 삶의 장소로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라고 말합니다. 마치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감옥에 가두고 할 때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복음 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흩어진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했고,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예배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면서, 그러면서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의 입술 속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고, 당신들이 기다렸던, 당신들의 눈물을 멈추게 해줄 수 있는 그 구원의 메시아라고 사람들은 설명했습니다. 함께 예배하자고.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 개인 기도가 끝나고 난 이후에 조금 있다가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할 겁니다. 흩어지는 예배는 어디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냐면, 이 자리에 일어서서 사람을 만나면서 만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그 언어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를 존중하고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를 섬기고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이런 그보다 나를 낮추고 나보다 그를 높이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의 시작이 흩어지는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하랍니다. 가정에서 내가 아빠니까, 내가 엄마니까, 내가 딸이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그게 아니라 내가 할게요. 내가 할게요. 좀 쉬세요. 그런 섬김의 예배예요. 근데 이것은요, 영과 진리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주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섬길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줄 때, 아니, 여러분들이 이젠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내가 원하는 내 필요를 채워볼래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순간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낮은 자리에서 상대를 높이고 내가 수고할게요. 내가 섬길게요. 그런 삶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나갑니다. 앉아있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일어서게 되어지고, 나만을 위해서 돈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삶이 없는 예배. 이 자리만 와서 여자들 말씀 듣고 지식이 자란 것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없는 예배자. 내가 주인인.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갈 것이다. 그 사람들이 내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은 우리는 가볍게 생각해요. 나 예수 안 믿어. 근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을 때에 지옥으로 보냅니다.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너무 자유롭죠. 난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야. 난 지식으로 많이 성경 알고 있어. 삶의 예배가 없는 사람. 난 이렇게 살 거야. 뭐가 문제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지는 그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삶은 죄 중에 가장 끔찍한 죄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은 가지 않잖아요. 그것도 영원히 불에 절여지는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불에 절여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혹시 아십니까? 용광로 불 속에 이만한 쇠가요, 불 속에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꺼내면요, 속까지 시뻘개져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죄가 그런 심판을 받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아까 여러분이 소개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 땅과 죽음 이후엔 정말 가장 존귀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가장 귀한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찾아오는 예배에 승리한 사람, 흩어지는 예배에 승리한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라. 그러면서 보여주는 것이 천국이에요. 12보석으로 만든 문. 그 벽들은 너무너무 휘황찬란한, 그 기초도 12보석으로 만들어졌고,
문을 12문을 들어가는 순간 황금길이 놓여져 있고 황금집이 놓여져 있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 집을 이렇게 화려하고 내가 이 집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이유는 하나다. 예수 믿는 삶이 찾아오는 예배, 흩어진 예배에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 땅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이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집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26년도 이제 막 시작해서 1월 중순에서 말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삶과 예수 믿지 않는 삶에 하나님에 대하시는 사람의 차별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 여러분의 손이,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발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함께 교회 가자고 말하는 그 한 손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하고 함께 예수 믿자고. 이것이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찾아오는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흩어지는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삶으로 전하고 내가 삶으로 섬겨나가면서 말씀이 아닌 것은 하지 않고 말씀이 하라는 것은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다들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